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 영혼구원 119 전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같이 시작. 영혼구원 119 전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잘하실 거죠? 어제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해요.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집 주변에서 스스로 하셨죠? 찔리는 분은 찔리시고 안 찔리시는 분은 다시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14번째 주신 은혜, 주실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단어 선택이 참 중요해요.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갈렙도 훌륭한 조력자로 사역을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거기 갔다 우리가 죽는다. 거기 갔다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개혁판에는 밥이라고 그랬고 개혁 개정판에는 먹이라 이랬어요. 그렇게 말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구나. 너희들은 들어가라. 나머지 10명과 부정적인 보고한 것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 20세 이상 장년들 60만 몇천 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도 단어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요? 어떤 꾸민 말을 뭐라고 하고 부르셔요? 무슨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응? 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 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느낌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힘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다루려고 하는 그 단어, 선택된 단어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좀 묵상을 하십시다. 타 종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타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구도자의 길을 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고행이라고 하는 수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삶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그러면서 어떤 구원의 길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수행의 길, 어떤 미션,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면 구원에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전생에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지금 이 생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감수해야 돼. 그리고 이 생에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또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좋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만물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변개하거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시편 103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경쟁력은 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거나 받지 못하는 은혜.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는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예, 설교 잘 따라오시라고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어. 첫 번째로 주신 은혜가 경쟁력인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래 원어 히브리어에 보니까 마차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말이 모는 그 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차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이 foun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found.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전체 구절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읽어볼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Jehovah.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직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너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는 것을 내가 알아챘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시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걸 발견해. 발견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서 준비해 두셔서 그걸 내가 발견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상의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어. 내가 지면에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열외. 이게 노아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3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 형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자식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왼수요? 진짜?
진짜 은혜 맞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은혜로 주셨어.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을 보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수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아들이란 뭐냐? 아들이란 1촌 낳을 땐. 대학 가면 4촌. 군에 제대하면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먼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담 반, 농담 반이 들어있어.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모들은 자식을 뭘로 바라봐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이거 잘 키워야 되겠네. 키워서 나에게 효도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잘 키우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들 믿음 안에 잘 키우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들, 어린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이쁜 애들 많아요. 다 이뻐 아주 그냥. 아까도 제가 4층에 올라가서 얘들아 했더니 막 달려와서 목단님 이러면서 막 얘가 오다가 또 기둥에 부딪혀가다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유치부에서 빵 하나 받는 거 빨리 주면서 마무리를 했어. 울지 말아라.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여기에서도 입었느니라 신약 성경인데 여기에서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un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이 발견했다. 얻었다. 찾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리아의 은혜 입은 여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까지도 해요.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낳은 그런 참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내는 하나님이고 내게는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하나님 앞에 질병의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택하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는 속량,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서 다 죄를 짓고 살지.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겠네. 아유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셨어? 솔직히. 죄를 지셔서 안 지셨어? 다 죄인들이구만. 죄인들이요. 다 죄인들이요. 이거 지금 다 죄인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너는 의로운 자다. 왜? 예수님이 나의 그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 은혜가 체험돼야 돼. 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 몸에 아주 딱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서 누가 나 툭 찔리면 은혜가 나와야 돼. 은혜, 은혜, 은혜. 옆에 한번 찔러보시오. 진짜 나오네. 할렐루야. 꼬집어봐, 꼬집어봐. 꼬집어봐. 그래도 은혜가 나와야 아니 화가 나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꼬집히는 일, 핥히는 일, 별별 일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나오냐, 화가 나오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안에 그게 완전히 은혜 체화되도록.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도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아셨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면 그 은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은혜 받아 나는 눈물은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눈물 질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이 은혜의 선물이.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은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신경정신과 의사 타츠라고 하는 분이 여자보다 남자 쪽이 알코올 중독자가 3배가량 많은 것은 그만큼 자주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타츠 W 킨니라고 하는 분인데 남자들은 소년 시절부터 눈물을 흘리면 사나이가 될 수 없다고 배웁니다. 남자답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슬픔도 분노도 모두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눈물을 별로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도 눈물을 많이 흘려요. 호르몬의 변화라고도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텔레비 보면서 감동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우리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아유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지? 아유 눈에 뭐가 들어갔네 이러면서 눈물을 다.
조그만 일에도 감동. 누가 막 어려운 일인데 막 도와줬다 그러면 그게 막 눈물이 나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진정한 감사와 기쁨에서 얻어지는 이 값진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또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삶이 힘들까? 다 힘든 거예요. 힘 안 든 사람이 없어. 왜 기독교인들의 삶에 힘든가? 예수님 믿는데 왜 힘든가? 그 은혜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실 은혜가 경쟁력이에요. 주신 은혜도 있지만 주실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모세가 하나님께로 명을 받아서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앞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줬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벌을 주시되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래도 그만큼만 주시니 다행인데 3, 4대까지 벌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1001대부터는 이제 은혜는 끝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신 은혜도 있지만 주실 은혜 기대하는 것 가능해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셔요. 왜냐? 우리들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실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영적인 현상.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려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주실 은혜가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두 가지. 첫째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 자, 중요한 단어 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구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 말씀이 탁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늘 문을 여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러면 끝이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어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 삶의 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경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난 경험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꼬를 터주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물꼬를 터주셔. 욥기 38장 25절을 볼까요? 욥기 38장 25절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냐? 하나님이 터 주신 거 아니야. 오, 하나님이 물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터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꼬가 열려져야 돼. 메마른 심령에도 물꼬가 열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삶에 막힌 문제에도 물길이 열려져 터져서 나가야 되고, 일터에서도 그 물길이 다 흘러 촉촉하게 적셔서 생명들이 솟아나는, 열매들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막힌 물길을 터주시는 하나님, 인생에 막힌 물길을 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주실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섬세하게 돌보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마음 안 상한 사람 없어요. 다 이런저런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어. 일어나. 마음이 상해. 포로된 자, 죄의 포로가 되고 삶의 포로가 되고 자녀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돼. 갇힌 자, 다 갇혀 살아가요. 갇혀 살아가.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풀려질 거야. 고쳐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1장 2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 그런 선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선포하라고 말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특히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올해, 지난해 할 때 그 해요. 그러니까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해, 그걸 선포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이름을 높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금년이 은혜 받는 해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금년이 은혜 받는 해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년이 은혜 받는 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적용과 실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은혜 받은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꼈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도 감사하지? 왜 이렇게 막 감격스럽지?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막 내가 막 느껴지네? 요 때가, 처음 그런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첫날이요.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어. 그게 다 있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처음엔 뭣도 모르고 나가다가 붙잡혀 나가다가 안 나가면 친구 관계 깨질까 봐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겠어. 그런데 그냥 너무 죄가 생각나네. 내가 죄악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 막 눈물이 막 쏟아잖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러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아먹는 상인.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입버릇처럼 말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실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고 누가 받게 되는가? 중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벤트를 열었는데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무슨 컵이든 거기에 커피를 음료를 한 잔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단 매장 안에서 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텀블러도 가져오고 별거 다 나중엔 세수대야도 가져오고 양동이도 갖고는 실제예요. 실제. 보온병도 갖고. 근데 규칙이 뭐예요? 매장 안에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먹고 또 먹고 거저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사모함이 있는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늘 오후에도 주실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실 은혜가 있고 수요일날 주신 은혜가 있고 금요일날 주실 은혜가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사시길 바라요.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느슨해지지 말고 단단히 자신을 붙잡고 겸손하게. 왜 은혜 주셨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은혜를 주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돼. 주실 은혜가 있어요. 왜 주실 은혜가 있는가? 환난의 때 이겨내라고. 영적 싸움 이겨내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앞으로 계속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요 맡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단어는 받은 거예요. 받다. 영어 성경에는 received라고 그래 있어요. received.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맡은이라고 했나?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라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적시듯이 흘러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적셔주는 거예요.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나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 믿음을 찾게 되고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